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신약성경 가운데서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3면에 있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짝사랑 아닌 진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짝사랑하지 말고 진짜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은 똑같은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내가 용납하며 받아들이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생각이 달라요.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어느 정도인가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9절에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같이 크고 넓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죠.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남편과 아내가 식습관이 전혀 다른 거예요. 불판에 고기를 구웠는데 남편은 김치와 고기를 같이 구워서 먹는 것이 이분의 특색이에요. 그런데 아내는 김치 국물이 고기에 닿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그러니까 아주 불판에 고기를 구워서 먹기는 먹는데 취향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이가 늘 엄마가 불판에 김치를 먼저 올려놓는 것은 엄마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자기는 김치 국물이 고기에 닿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불판에 김치를 먼저 올려놓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물었어요. 어머니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 아빠가 좋아하는 것이지 않느냐. 비록 자기는 그것이 싫지만은 남편이 좋아하기 때문에 김치와 고기를 같이 구워서 그렇게 먹도록 한다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분명 다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를 누구보다도 싫어하십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짓지를 않기 때문에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싫어한 죄의 짐을 다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 사랑이 아니고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 맞고 아파하는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도수양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풀 닦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변명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나는 죄가 없는데 내가 사랑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애를 태우는 것은 짝사랑입니다. 짝사랑은 당사자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는 그 사랑이 무언지 안다. 탈무드의 경언에서 감출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감기라고 하는 것. 감기는 기침을 하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가난한 것. 전에 어른들이 그냥 냉수를 마시고도 이쑤시개를 이렇게 하면서 고기를 먹는 것처럼 했지만 가난한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하면 예뻐진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랑하면 겉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탈무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침하는 감기와 또 가난한 것과 사랑은 감출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죠. 마르쿠스 아우벨리우스 황제 숭배 거절했다는 이유로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는 서문학교의 목회자로서 복음의 진실한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를 잡아서 죽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황제를 숭배하지 않을까 해서 붙잡아 왔는데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순교를 하면서 남긴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86년 동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영원하신 왕을 배반하겠소? 라고 하면서 황제의 회유를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을 끝내 부인하지 않고 순교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12사도를 비롯한 바울도 신앙의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앞선 자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수많은 순교의 발자취를 남겨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데 참으로 귀한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일로 바쁘고 저런 일로 복잡하다고 해서 교회를 오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짜 사랑을 안다면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귀한 물질을 공급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바쁜 사역의 일정 가운데서 잊지 않고 그 일을 기억하면서 옥주에서 빌립보 교우들에게 그 상황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몸이 갇혀있는 상태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빌립보 교우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말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었어요. 많은 시련도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대해서 보면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운 일들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형편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만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한 형편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자족했다는 만족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한다라고 하는 것은
낮고 천한 자리에 초라한 상황에서 감내할 수 있는 인격적 성숙함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형편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었다는 위대한 고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도 일체히 아는 비결을 배웠느라. 다시 말하면 산전수전 공중전 영적인 모든 전쟁을 치르면서 이겨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다가온 다른 교회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믿음의 귀한 길을 흔적을 남겼는데 유독 빌립보 교우들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머물고 있을 그때 빌립보 교회만이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바울에게 쓸 것을 보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선물을 구한 것이 아니며 빌립보 교우들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쓰임을 받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것을 다 극복하며 이겨나갈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스스로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무슨 만족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지만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것을 받음으로 인하여 풍부함이 더 넘쳐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고 기쁘시게 할 만한 예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마게도냐에 위치한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수감된 로마까지 거리는 약 2만 킬로가 된다. 2,000 킬로. 그러니까 얼마나 먼 거리예요. 지금 시대도 2,000 킬로면 멀리 가야 하는데 그렇게 먼 길에 거기다 치안이 열악해서 가는 길에 강도와 도둑이 우울거렸던 시대적 상황을 생각한다면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거 비용과 물품을 들고 수천 킬로 넘는 거리를 이동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죠. 바울이 처형을 받을 때 때로는 공범으로 순교당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는 옥에 갇힌 바울을 보살피기 위해서 그 위험한 여정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우들이 전해준 그 아름다운 예물을 가지고 가면은 강도도 만날 수 있고 도둑이 우글거리고 걸어가는 모든 여정이 힘든 가운데서도 아니 바울에게 그것을 주었다가 또 공범으로 처형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거절하지 않고 그 길을 택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경 가운데서도 바울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죠. 바울이 처한 모든 환경을 한마디로 대변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처했어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없는 것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능력이 많아서 유명해서 배운 게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배웠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기도 합니다.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한 번만 갇지 않은 게 여러 번 옥에 갇히고 매맞고 또 강도를 당하고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어도 굴하지 않았었던 것은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존귀한 자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빌립보 교우들에게 바울이 옥에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가운데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것을 너희에게 채워주시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우들이 바울에게 그 귀한 예물을 보내주는 것은 바울은 그것을 받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것으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우들에게 축복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히 채워주시는 은총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에 잘되는 사람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잘되는 사람을 한번 보여요. 항상 좋은 말을 해요. 항상 좋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칭찬하죠. 상대를 칭찬한다는 것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잘되는 사람은 항상 좋은 말을 해요.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사람, 힘들어 죽겠다, 어렵다, 그런 사람들은 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슬프다, 괴롭다. 우리는 늘 그래도 감사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즐겁다, 행복하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사랑을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면 그 사랑의 흔적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지금 상황이 볼 때 감사할 조건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런데도 감사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그랬더니 지금 현실에 처해서도 이렇게 해주신 것이 감사하다. 그러면 이 조건에서도 감사한다면 네가 감사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진짜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해요.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어떤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바닥을 3번 쳤대. 3번 치고 쳐 더 내려갈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형편이 너무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또 더 내려갈 곳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내려가는 것은 한이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치고 올라올 수 있도록 여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지 지금 힘든데 더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지나고 보면 더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우리의 입술에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꿈과 궁패도 일체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을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복을 누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누구든지 감사하죠. 맛있는 거 먹을 때는 맛있다, 배부르면 배고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즐거움이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한 나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짝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알아주지 않는 것이 짝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반드시 상대가 나를 알아주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 여러분에게 쓴 내용을 한번 보면은 짝사랑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짝사랑은 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죠. 그래서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 것이요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 먼저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 가까이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형편이 지금 무더위, 더위가, 폭염이 계속되지 않아요. 열대야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은 심고 거두는 계절이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 나와요. 노아 이후에.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여름의 때를 지나야 풍성한 가을의 때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을을 지나서 풍성한 가을의 양식을 가지고 추운 겨울을 지나면 새로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늘 힘든 여정을 지나가면 영화로운 복된 날,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짝사랑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와 성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바울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도와준 빌립보 교회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고 축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의로운 도구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됨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